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새신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메시지 전에 주일 메시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였습니다. 이때 이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그 주소는 신정 3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신정동 한 그 부분, 조그만, 아주 넓은 범위도 아니에요. 한 큰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현장 분석을 갔었는데, 그 지역, 조그만한 지역에 골목마다 그 무속인들이 있어요. 무속인 집들이 있어요. 제가 1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얼마 넓지도 않은데, 그 속에서. 그러고는 거기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그 기념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김유신 그 장군의 가족들의 어떤 그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장소가 있죠. 이제 그것을 그 주위를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고는 거기 보니까 울산에서 제법 큰 가게에 속하는 불교 용품 가게가 거기 있어요. 그러고는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지역에 이제 경제 사정은 보니까 하수준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PC방이 그 무속인 집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PC방에 해놓은 게 여성 고객 우대. 그 같이 가셨던 분이 보통 성인들 상대하는 거는 그 노름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 저는 PC방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딱 돌고 뭐를 느꼈냐 하면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겠구나.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보이는 게 그 문화라고 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이 완전히 죽어져 가고 있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아주 그게 황금의장이 사각지로 돼서 저주재앙지대로 완전히 바뀌어가 있는 곳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랩런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겠냐, 여기서 자라면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른 뼈들이 군대처럼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일반적인 것 외에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영이 죽어가고 나중에 육신적인 것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미래죠. 그죠? 그 지역을 보고 마른 뼈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그래, 그 현장이 마른 뼈들이 거기에 말씀을 대어내라,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보면 나에게 있는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두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위기가 있냐? 나한테 막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냐?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거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사람들의 말로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배경 속에서, 영적 배경 속에서 온 거예요. 나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문제가 영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속에서 온 거다 말이다.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말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라는 소리를 했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인 말로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수꾼은 본부의 지령을 딱 받고 지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대언자라 그랬어요. 왜 대언자라 했을까요? 그 죽어가는 현장에 뭐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살아난다. 그게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을 쫙 영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지? 도대체 우리 지역에 언양에 이게 보면 여름인데 겨울 돗바를 입고 다 서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혼자서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 왜 그럴까요? 항상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에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영적 배경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시간을 내서 쫙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억하셔야 될 게, 말이 필요가 없다. 육신적인 말이 필요 없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대언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가족 메시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과거는 축복이라고, 발판이라고 그래요. 이 과거가 뭐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을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죠? 이 사단의, 귀신의 역사, 사단의 우상 섬기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앞선 건 우상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죠?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 지옥 배경. 완전히 잡고 있는 그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완전히 이 과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 자녀다 말이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던 그 생활 습관 그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죠. 바뀌었는데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신분? 대언자, 파수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가 축복이라 합니다. 그 과거는 뭐죠? 내 가정과 가문, 그 우상 섬기던 그 가문,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여러 가지 특수한 질병, 하나님 떠나서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특수한 질병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인간관계.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 모든 것. TV 드라마나 여러 가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이 속에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을 보고 많은 드라마도 보고 미디어 많은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해석해야 돼.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걸 재해석해야 돼. 어제 제가 아주 요즘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를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면서 저걸 제대로 보고 있으면 저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저게 재해석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의 영향, 그게 허감 문화입니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라온 환경, 여기 이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신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눈으로 봐야지 돼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난 묻혔을 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죠?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속였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나한테 주셨어요. 여러모로 귀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막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계속 막아 있었던 그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딱 막고 있는 존재. 이 도둑놈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 속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평생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됐어. 죽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나를 속인 배경이 있는데 말입니다. 알면 괜찮아요.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알면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자, 누가 성경을 빨리 좀 찾아보시고 14절로 16절.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 찾아서 크게 좀 읽어봐 주시면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몽이로 이 모든 나라에 먹이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이 백성에게 그 짓을 있게 하는도다. 아니 28장은 한 28장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부름을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가진 날로부터 내 모든 기회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과 들어갔구나. 내 무력이 많아도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구나. 너 지키는 구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 그래서 공중권세,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권세, 이 세상을 잡고 계속 저주 속으로 몰아가는 이 존재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 책에 어디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에도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자, 이게 공중에서 이 세상을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 재앙 속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이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찾아보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의 역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게요, 광명의 천사처럼. 그죠?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광명의 천사처럼.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인적?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어디까지요? 3, 4대까지. 그래서 무속인 후대는 5대가 없어요.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걸 뭐 하는 거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딱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속인 배경을 모른다. 우리 집에 도둑놈이 두글두글한데 어제 아파트에 바퀴벌레 예약을 쳤어요. 놓친 사람들 어제 또 2차로 해가 쳤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약냄새 너무 싫어하니까 한 부분만 치돌라 이랬어요. 요 빠져나왔어. 아침 보니까 바퀴벌레 생기가 한 마리 딱 있더라고. 어머나 이게 다른 집에 약 다 쳤는데 우리 집에 요거만 해놨니 이게 왔구나 싶어요. 제가 뭐예요 이거? 내 틈 안 냈단 말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완전히 봉사처럼 살아가요. 소경처럼. 눈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아셔야 된다. 내 속인 배경을.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염려 속에 빠지게 하는데 확신 가지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네 정체성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주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루 종일 해요 저는. 사제의 확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어쨌다? 해방. 그래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 기도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해라. 그 말이죠. 우리 시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제가 딱 1대1로 이래가지고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이 80, 90, 100세가 다 되기까지 살아왔는데 동네 사람들 부끄럽게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교회 안 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당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인도의 확신. 어떻게 인도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뭐랬죠? 무슨 말씀 주셨죠? 물에 맡기는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 했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안 한다. 뭔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 문제를 누가 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그럼 해결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과거에서 우리의 생각, 모든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게 바뀌어지고 내 정체성이 회복돼야지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5가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대언자, 파수꾼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고 내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정인으로서는 전도자, 대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새가족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현실이 보여서 많은 염려를 가득 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